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인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사도들 앞으로 데려오자 사도들이 그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리뷰에 보신 여러분들 주의 환영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찬양도 아름답게 해주신 우리 형제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부흥하던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첫 번째 위기는 핍박이었죠.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능력 있게 증거했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은 신앙의 타락이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생겼던 위선, 거짓, 허영. 본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위선의 신앙 때문에 교회가 한번 흔들렸죠. 믿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낙심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교회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받으셨죠.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교회가 끄떡없이 부흥을 거듭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굉장히 배가 아프겠죠?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말씀 시작.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의 배급이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더욱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3,000명이 구원받았다, 5,000명이 구원받았다,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숫자를 계산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매번 실패하자 이번에는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관계 문제가 생기죠. 교회 안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뭐 가끔 교리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리 문제는 해결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진리가 무엇인지 선포하면 진리가 아닌 것들은 물러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간단한데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항상 인간과 인간 관계의 문제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묘한 긴장감이 도는 관계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두 부류의 문화권이 충돌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히브리 말을 하는 아람어를 하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토속 백성들이 있었고 토종 백성들이 있었고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하는 디아스포라들,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생기는 문화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언어도 틀리고 다르고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생기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단이 그 긴장감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 긴장, 갈등 구조 가운데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었냐면 자기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에 있었어요. 맞나요? 유무상통했어요. 있는 자가 내놓을 때도 거들먹거리지 않았고 없는 자가 받을 때도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자기의 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의 한 사랑과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도 했지만 그들은 뜨거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갈등은 너무 웃기게도 누가 더 구제를 많이 받네, 적게 받네, 누가 더 밥을 많이 얻어가네, 적게 얻어가네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죠.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사도들은 필요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던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이제 누가 밥을 많이 주네, 밥을 덜 주네 가지고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사단은 그들 안에 있던 갈등적인 관계의 갈등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생길 때 그것은 항상 어둠의 영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교회는 완벽했던 적이 없어요. 완전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부족했어요. 교회는 항상 완벽하지 못했어요. 병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어떻게 그것이 완벽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문제보다 더 큰 은혜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죠. 그런데 사단은 뭐를 부각시키냐면 문제를 부각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초대교회에게 임해왔던 이런 영적인 공격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분열의 공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자, 지금 밥그릇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 말을 하는 과부들이 밥을 더 많이 얻어가고 헬라 말을 하는 과부들은 밥을 얻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부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양쪽 진영이 붙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부를 빌미로 자기들은 충분히 다 얻어먹고 있는데 얻어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열을 내면서 싸우는 대립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죠.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동자를 색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역사가였던 누가 주동자였는지, 문제의 핵심에 누가 있었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주동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항상 있어요, 여러분. 소문의 근원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카톡도 없었으니까 찾아다녔겠죠. 전화를 하지도 못했으니까, 집사님 들으셨어요? 글쎄 저 권사님이 오늘 밥을 못 하셨대잖아요 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요즘은 전화로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다녔겠죠. 열심히 특심이어야지 이런 루머가 생기고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을게요. 그 안에 열심히 특심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셔야지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착각을 하죠. 그것이 영성이고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얘기 많이 하면 오히려 신앙이 슬럼프가 와요. 예수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말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은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목회 얘기하죠. 교회 얘기한다고요.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예수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얘기를 하시고 영적인 컨버세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과부들 사이에서, 두 문화권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겠어요? 예수의 죽음을 얘기했겠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했겠어요? 예수의 재림을 얘기했겠어요? 무슨 얘기했겠어요? 밥 좋네 안 좋네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놀라운 사실은 그 주동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성숙한 리더의 결정인지 알아요. 문제를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동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밥을 나눠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눠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사도들이 밥을 나눠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생겼어요. 수많은 시간을 식탁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주동자들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맡고 있는 사역팀 가운데 조금 관계의 갈등이 생겼어요. 그냥 그럴 때 보통 그냥 놔두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볼브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가 불렀어요. 근데 마음에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맡고 있는 팀이 굉장히 교회 일을 많이 하는 팀 중에 하나였는데, 일을 잘하는 분이 이제 사고를 친 거예요. 갈등을 만들고 사람들을 대립하고 파벌을 나누고. 근데 그분을 야단을 치면, 사역을 이렇게 놔버리고 떠나버리면 제가 어떻게 일을 하지라는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희생양을 하나 찾기로 했어요. 너무 나쁘죠. 근데 그게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이해하시나요? 그것도? 예. 누구 한 사람, 마음씨 착한 사람을 리더들 모이는 데서 제가 야단을 치면, 자, 내가 굉장히 마음이 언짢아졌다, 그만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될 거니까 잘 무마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그리고 제가 리더들을 모아놓고 어떤 한 분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굉장히 언짢다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착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고스란히 저의 야단을 그냥 맞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제가 마음을 언짢아 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그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분은 잘못한 거 없는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희생양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집사님, 그때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집사람한테 너무 언짢아해서 마음이 상하셨죠.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분이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쉽지 않아요. 누구를 찾아내서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주동자들을
찾아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그 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분열 뒤에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사단의 역사는 항상 분열시키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사단의 역사는 항상 파벌을 만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각자 다른 배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뉘어서 싸우고 흔들리고 있을 때 사도들은 그것이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영향력이 없는 교회인지 아세요? 작은 교회일까요? 가난한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처럼 건물이 없는 교회일까요? 새빵 들어 사는 교회가 영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영향력이 없는지 아세요? 싸우는 교회예요. 다투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굉장히 가장 수치스러운 교회인지 아세요? 예배 긴 교회가 수치스러운 교회 아니에요. 싸우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는 곧 망해요. 아무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제가 시애틀에 처음 이사를 갔을 때 거기에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좋은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와,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민 교회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성가대가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글로리어스, 정말 그렇게 잘하는 성가대를 처음 봤어요. 지휘하는 사람도 프로고 반주하는 사람도 프로고 성가대 찬양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 처음 봤어요. 청년부, 고등부, 주일학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가는 곳만. 그리고 교회 그 패실리티도 시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 가운데 많은 잔디가 깔려 있는 운동장이 있는데 예배가 끝나면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그냥 뛰어다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싸움이 생겼어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러 들어가시는데 교인들이 설교를 하러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태권도 사범들을 아르바이트로 써가지고 태권도 도복을 입고 경호원을 세우고 들어가야 될 만큼, 그리고 겨우 이 교회에 들어가면 목사님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떠들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오고 경찰이 교인들을 뭐 수색하면서 들여보내기도 하고 안 들여보내기도 하고 반대파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큰 교회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를 목사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흉가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던 교회가 군데군데 막 쓰레기가 쌓이고 막 여기저기 부서졌는데 고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 교회 요새 사람들이 없냐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성장하던 교회가 뭐 20명, 30명 교인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 부럽던 성전이 완전히 사람들이 살지 않는 흉가처럼 변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싸우는 교회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붙였어요. 다른 것들을 부각시키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부각시켜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과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움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밥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전무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사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찾아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밥을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을 회복하면 성도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가 커지니까 사도들을 어디로 불러냈는지 아세요? 밥을 나누어 주는 일로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디에 소홀해졌겠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단은 쾌재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밥을 나누어 주는 동안은 기도할 수 없잖아요. 밥을 나누어 주는 동안은 말씀을 연구할 수 없잖아요. 밥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에게 많이 드세요, 제가 많이 드린 거예요, 또 오세요 라고 하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루 종일 그 테이블에서 기다리는 동안은 정말 중요한 것을 못 하잖아요.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근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구제를 공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하게 유지되는 것이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설교 잘하는 게 아니다. 목회 잘하는 게 아니다. 성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 너와 너의 하나님이 진짜가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마음에 굉장히 남아요. 그리고 부담이 돼요. 여러분, 목회 현장은 바빠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일이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기도하는 일도, 말씀을 연구하는 일도 놓치게 돼요.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다가 요즘 목회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너무 영적으로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낙심이 됩니까? 물어보니까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내려고 해도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날마다 그냥 준비가 안 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거죠. 아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 뜻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마음으로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느 나라든지 사단은 여전히 동일한 전략을 쓰고 있더라고요. 영적인 리더들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건 사도들이 테이블에 쭉 서서 밥을 나눠주면 불평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만족스러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도들이 하루 종일 테이블 앞에 서서 기다려도 성도들의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깨닫는 거죠. 이거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밥을 공평하게 나누어주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우리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기도 안에 머무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흔들리는 것은, 갈등에 생긴 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해결할 수 없겠다라고 사도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입니까?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지만 기도와 말씀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기쁜 건 우리 안혜원 목사님 송파에서 수요일날 성경대학 하고 계시는데 너무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듣는 분들은 사사기에 푹 빠져 산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에는 슬럼프가 반드시 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매너리즘이 옵니다. 교회를 바꾸면 그 매너리즘이 사라지느냐? 예, 당분간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항상 그 매너리즘과 슬럼프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도들과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내 설교가 꽹가리 같기도 하고 내 설교가 선방망이 같기도 하고 내 설교가 자장가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목회지를 바꾸면 그게 바뀌느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뚫어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막혀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서 뚫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뚫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달지 않으면 다른 것에 가서 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붙들고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밥그릇 가지고 싸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매질을 받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너희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밥을 적게 주네 많이 주네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같으면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밥 가지고 싸우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목회자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뚫어내겠다는 겁니다. 기도로 뚫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모든 문제는 정면으로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역하다가 지치는지 아십니까?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로 돌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가 행복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행복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말씀의 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일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에서 지친 건 잠 한 번 잘 자고 밥 한 번 잘 먹으면 풀립니다. 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드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열정이 흘러나올 때 교회를 섬겨도 기쁜 것이고 밤을 새도 즐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이 그동안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너무 과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도 말씀을 증거하는 일도 소홀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관계가 흔들흔들거리고 사람들이 싸움이 생겨나고 과격하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문제는, 교회가 당하는 모든 영적인 문제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 풀리는 것이구나. 저는 이런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사도들이 영적인 문제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으로 있었던 구제의 공평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3절을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4절,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5절,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느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인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 일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뽑아서 구제하고 배급하는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쪽은 누구냐면 헬라 말을 하고 있는, 그리스어 말을 하고 있는 진영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히브리말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 우리가 바깥에서 왔다고 우리를 하찮게 대하는구나. 우리 과부들이 히브리말 못한다고 밥도 제대로 안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막 싸울 때 사도들이 7명의 사람들에게 선택하게 하는데 그 7명의 사람이 몽땅 다 헬라어 문화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안수해서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의 근간에도 사람이 있지만 문제의 해결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쇠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답변도 될 수 있다라는 게 교회의 놀라운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괜찮아요. 그래 고마워. 목사님 설교 마저 할게. 제가 나가면 제가 여자 목사님 그러면서 뛰어오는 쌍둥이인데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일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 같아요. 자, 그 7명의 집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죠?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었어요. 밥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런 일을 시켜야 될까? 이게 고급 인력인데 고급 작업은 아닌 거예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렸어요? 부족하면 또 오세요? 이 얘기하고선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일을 기뻐하시겠어요? 여기서 저희가 보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교회를 섬기시면서 혹은 교회에서 나도 언젠가는 일꾼이 돼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뭔가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 없나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역은 좀 중요하고 어떤 사역은 좀 덜 중요하고
어떤 일은 굉장히 목사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고 어떤 일은 그렇지 않고 이런 유치한 생각 혹시 마음속으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많이 일을 해봤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큰 행사를 하면 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좀 다른 것, 내가 지금 교회 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건 좀 초짜들한테 시키고 저 좀 다른 일 좀 맡겨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와 신목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 목회 철학은요, 저희는 교회 안에 작은 일과 큰 일이 없다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작은 일도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교회 사역하면서 삐져보았어요. 제가 한국에 왔는데 주차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미국에서 몸으로 굴르는 거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태평양 건너서 목회를 배우러 한국에 왔는데 처음에 저한테 주차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주차봉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하면서 목회를 뭐를 배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배워야 될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여러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 가운데는 더 중요한 것도 덜 중요한 것도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밥을 나누어 주어야 했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교회의 갈등을 무마시킬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술렁거리던 사람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가고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더 많이 늘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작은 교회를 섬길 때는 그런 줄을 알고 오해했어요. 근데 큰 교회 와서 제가 설교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서울드림교회를 오랜 전에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자원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발런티어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진행되지 않는데 누군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때는 새가족 하면 밥 다 해먹였어요. 부엌 없었어요. 블루스타 갖다 놓고 햄버거까지 해먹였어요. 집에서 햄버거 패티를 다 만들어서 거기 와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햄버거를 다 구워서 해줬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해 했어요. 그때는 교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 사역하는 사람들이 교인이 생긴 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근데 이제 30몇 기 새가족들이 진행이 되면서 성도들이 그때보다는 조금 더 늘었죠. 그러니까 요령도 좀 생기고 좀 귀찮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일꾼이 늘어가는 건 아니에요. 일꾼은 적은데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으면 피곤한 교회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일하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많이 늘어났는데 일꾼도 함께 늘어난다. 그거는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분들이 1부 예배 반주하고 2부 예배 반주하고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설교 2번 들으니까 너무 좋지 않냐? 여러분도 2번 들어보세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성도들에게 저에게 부탁했거든요. 예배 2번 드려주는 게 교회 섬기는 거라고. 그리고 예배 2번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아직 없어요. 언젠가는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를 섬기겠다는 사람 없고 다 구경꾼들이면 여러분 구경꾼들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요. 감시병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해요.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가느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저희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잠깐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갔는데 신촌 지역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인데 저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간식상을 예쁘게 세팅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구석구석 목사님의 정성이 다 느껴져요. 저희들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예배드리고 있는 공간이 이렇게 어린이 공간, 티네이저들이 예배드리는 공간, 성인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다 흩어져 있어요. 다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리는 공간을 가봤더니 극장이더라고요. 기독 극장. 그래서 가보니까 막 영화 포스터들이 쫙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밤 9시가 되면 성도들이 다 교회를 와서 토요일 날 밤 9시가 되면 교회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세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극장은 10시가 되면 이제 영화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데 그때부터 포스터를 다 띄고 영화 포스터를 다 띄고 자기 교회 걸로 도배를 해버린대요. 그리고 그 극장이 이제 교회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완전 탈바꿈합니다. 그럼 몇 시쯤 끝나요, 목사님? 물어보니까 11시, 빨리 하면 11시, 늦게까지 하면 11시, 12시 될 때까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날 주일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영화 끝나기 전까지는 와서 일 못하니까, 영업을 하는 곳이니까 와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데코를 한다는 거예요. 둘이서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목사님 근데 좋죠. 성도들이 밤에 나와서 막 열심히 일하고 다 포스터를 띄고 자기 거를 쫙 붙이고 주보를 딱 가지런히 놓고 다 기도하고 끝날 때 그들이 피곤해서 돌아가지만, 목사님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좋죠?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따뜻하게 데펴놓고 가시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일거리만 많아지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교회의 위기는 목회자들이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는 성도들이 구경꾼으로 변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만인 제사론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목회 철학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교회를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열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무조건 거부하십시오.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구경꾼이 되면 불평합니다. 일꾼이 되십시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일을 만드십시오. 교회 집사가 되십시오. 좀 더 많은 시간 교회에서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일 여러분이 먼저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서울 드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